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때 우리 입술에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과 경배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각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유언을 얻고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함께 주님만을 경배하기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동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는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불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시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한 신앙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심 잃은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지금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통하신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 왜 중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중심을 가진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신흥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합심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목하시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혹여나 자리에 나오지 못해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위로하시고 이 시기에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엎드리는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회복 중인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1일 5분 3회의 153 기도, 9시 합심 기도, 성경 읽기 등을 통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려 했지 지키려 하지 못한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 다시 한번 더 뜨겁게 기도하며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보다 몇 주간 고민하고 힘들어 하셨을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더욱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리더십과 지혜를 통해 모든 과정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고 담대한 복음의 능력을 주시어 갈급한 심령의 은혜 통로가 되도록 튼튼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육신은 편할지 모르나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소망이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하옵소서. 다음 세대 영상 예배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의 모든 영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어떠한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백이 기쁘게 되게 하시고 모든 이 기쁨을 받아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소수의 인원이지만 저희 교육자들과 또 성기미들이 예배하고 있고 또한 또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항상 예배하는 그런 생활과 또 153 기도 또 9시 우리 저녁 9시 합심기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세한 소식은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생중계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시려면 크롬이나 또 네이버, 웨일 등 브라우저를 설치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 우리 생중계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바른 자세와 또 바른 모습으로 또 예배하길 원하고 또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 주보 잘 참조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보 3면에 보시면 귀한 간증 여러분 또 SNS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주 성경 읽기는 로마서 11장부터 고린도전서 6장까지입니다. 매일 2장씩 꼭 읽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 3면에 보시면 우리 다음 세대 또 설교 영상도 또 유튜브에 저희가 업데이트 됐으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3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다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누구도 이 풍랑에서 예외일 수 없다. 누구도 이 풍랑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지 3주째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일 1부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2부와 3부는 녹화 중계로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화 중계를 올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토요일 날 오후에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녹화해서 우리가 주일 날 녹화 중계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또한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영상 녹화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 1부 예배 때 제 아내와 둘이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 이렇게 텅 빈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또 3부 예배 시간에도 앉아 있으면서 마지막 이제 3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이 교회 텅 빈 공간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문득 기도하는데 찬양 하나가 저에게 스쳐가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 찬양을 저 혼자 이 본당에 앉아서 불렀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4절에 그 후반부에 보시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정한 하루에 3번의 시간을 통해서 153 기도를 할 때 또 앞으로 우리가 저녁 9시에 매일 우리가 기도로 모일 때 반드시 이 찬양 정말 사나운 풍랑일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 곁에 주신 주님이 늘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간증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영상에 또 개인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인 가정에서의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리와 작별하고 제자들과 작별하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시간이 예수님이 시간이 넉넉해서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바쁜 일상을 보냈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오전에 뭐 하셨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후에 뭐 하셨습니까? 즉시 또 베드로 집에 신방을 가서 베드로와 신방을 하고 그 어머니 열병이 나서 그 기도해 주면서 그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많은 병자들, 모든 병자들이 집 앞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아마 모든 병자가 왔다는 것은 밤늦게까지 이 사역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살인적인 일과입니다. 너무나 바쁜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신앙생활 중에 빼먹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경건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일어나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153 기도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다면 그 시간이 바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예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 불확실한 미래 위에 지금 더 어려움이 뭐냐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고통과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이 시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위기의 시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두려움과 불안한 우리에게 이 위기의 시간에 첫 번째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요 배에 태워가지고 벳세다로 보냈습니다. 야, 빨리 배에 타. 너희들 빨리 이 호수를 건너, 이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라.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조차도 흩어지게 했습니다. 자, 너희들 초소로 다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딱 떼놓으면 아,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그 먹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우리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준 분이 그분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먹을 걸 주는 이분이라면 우리가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정치적인 식민지에 살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것도 해방해 줄 분이 이분이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무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무리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까지 배를 태워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한 기회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무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어찌 보면 절대의 기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아니어도 이들의 왕이 될 수 있구나, 이들의 임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못 이긴 척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그래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어줄게 라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시면 어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 무리들이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강력한 유혹이 왔습니다. 강력한 유혹이 왔어요.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삶에 뭐가 있다고요?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153 기도한 다음에 저녁 9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은 다음에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은 강력한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져도 괜찮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신성도 있지만 그 안에 인성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겪었고, 그가 아픔을 겪었고, 그가 눈물을 이 땅에서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도 다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서 산으로 올라가 개인 경건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오죽했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흥분했고, 많은 무리들이 우리의 왕으로 막 할 때 제자들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 모든 흥분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회복됩니다.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 가정에 세우셨는지,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왜 나를 그곳에서
섬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소명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개인의 경건의 시간.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만, 하나님 우리 직장만, 이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자꾸 누군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연약한 그분, 하나님 연약한 그 성도, 연약한 직장의 그 누구, 가정에서 연약한 누구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도, 그 직장의 동료도, 우리 가정의 이 자녀도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늘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노젓는 것을 보셨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떠나보냈지만, 무리들을 떠나보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가? 왜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중단할 수 없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기도할 때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전히 나는 유혹을 받고 여전히 나는 괴로워하지만 내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이 괴로움도 이 유혹도 끊을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의 중단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돼요. 우리의 기도가 중단이 안 되는 이유는, 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중단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의 경건을 시간을 통하여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개인적인 경건을 갖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나는 괴롭고 나는 유혹을 받고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힘들어, 때로는 시간이 바빠, 내가 이렇게 바쁜 것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럴 때가 많지만, 빼먹을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하듯 어김없이 분주한 생활에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낙심이 되고 여전히 외로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유혹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으로 나아가면 오늘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 힘들어할 때, 두려워할 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고통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아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의 아픔을 알 수 있냐면 그분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 고통을 다 겪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힘들지? 너 아프지? 그래,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기억 안에서 용기를 갖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개인적인 두려움과 불안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캄캄합니다. 가장 어두워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람은 불고 풍랑은 일고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이 직접 찾아오실 때 49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의 고난의 자리에 오시는데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왜 그 풍랑 가운데 정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야, 유령이다, 야, 귀신이다 라고 말할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떠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바다는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온갖 악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앞에 문맥에 보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돼지떼에 그 귀신을 넣지요. 근데 그 돼지떼가 어디로 뛰어듭니까?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악한 것들은, 악마는, 귀신은, 유령은 다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유대인 개념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바람을 맞으며 풍랑을 일으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유대인 개념 속에 있는 바다는 유령이야, 바다는 귀신이야, 바다는 사탄이야, 이 생각에 사로잡혀 그 걸어오신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볼 수 있겠죠. 못 알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3년간 함께 먹고 함께 훈련받으며 함께 지냈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역자들과 순장님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길거리 걸어갈 때 뭐 정확하게 봐서 그분이다 아는 게 아니라 잠깐 스쳐봐도 내가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들은 어때요? 그분이다, 반갑잖아요. 인사하게 되고 이름을 말하게 되고 먼저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게 그건데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 개념 속에 바다는 유령이야, 바다는 마귀야, 바다는 사탄이야 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만 하나님이 계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 드리며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락방으로 모이고 또 사역으로 나와서 7개 사역팀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로가 사역을 피드백하고 기도하고, 저 건너편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공간은 좁지만 북적대면서 막 예배 드리면서 저 건너편 태권도장까지 가서 청소년부들이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수많은 시간들을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5년 동안 늘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물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아끼지만,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외치고 정말 귀에 따갑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제 실천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라면, 내가 더원사랑의 교회라면, 더원사랑의 교회가 서천동에 정말 이곳에 하나의 건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300여 명이 넘는 모든 성도들이 주중에 흩어져서 정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아니야, 주님이 여전히 내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하고 감격이 있어도, 아니야, 이건 내 감정일 거야,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일 거야, 아니야, 요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 읽으면 말씀에 감동이 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붙들고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늘도 예배하며 뭔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 감동과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한 시간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또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 이 세상이라는 풍랑 위에서, 세상이라는 바람 위에서 혼자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혼자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파도에서, 세상의 바람에서 나 혼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 안 도와주지?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지? 그러면서 혼자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바람이 불 거예요. 풍랑이 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뉴스들이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 이 풍랑을 겪지만 이 풍랑 속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인적인 두려움과 불안한 우리에게 위기의 시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하고 이 풍랑에서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게 베드로가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다 못 알아보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유령이다 막 외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제가 주님이었다면요, 야 유령이라고? 너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거 맞아? 너희들 나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던 애들 맞아? 너 제자들 맞니? 내가 예수님인데 유령이라고 말하면 되니? 라고 야단칠 때인데, 그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안심하라. 얼마나 바람 때문에 힘드니? 얼마나 이 풍랑 때문에 힘드니? 얼마나 이 바람과 풍랑을 너 혼자 이기려고 노를 저으면서 힘드니?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고아 아니야. 나니 두려워 말라. 너 고아 아니야. 너 영적 아버지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위에서 너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서 노를 저어도 한 가지 잊지 말아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요?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외로워하고,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고난만을 묵상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꾸 내가 고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자녀들도 내 마음 몰라주고, 순장님도, 순원들도, 심지어 교역자, 심지어 목사까지도, 담임 목사도 내 마음 몰라주는구나.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상황에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 고아 아니야. 내가 너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자녀라고 말씀해 주는데, 대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이 베드로의 참 다혈질, 이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 당신에게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근데 유독 베드로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주님이 더 황당하세요.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를 뛰어내려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물론 파도와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기도 하지요.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 즉시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세요. 여러분,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걸었죠? 우리가 본문을 잘 자세히 못 보면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물 위를 2번 걸었습니다. 물 위를 2번 걸었어요.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당신에게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빠지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건진 다음에 그 빠진 자리와 배까지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안고 그 배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2번째는 물 위를 걸을 때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2번째 예수님 품에 안겨 그 물을 걸어갈 때 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볼 때 왜 2번째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물어보면 대답, 저요 하면서 대답하겠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빠지지 않아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가 빠졌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빠지지 않다,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즉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2번째 걸을 때 배의 간격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의 신앙은 자기 열심이었어요.
이게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령이 아니네, 예수님이네? 자, 그러면 자기 열심히 있지요? 뭐라고 말해요? 나 주님께 갈래요. 이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기의 포부입니까? 걸었어요. 근데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지게 한 이유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용기로, 자기의 담대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건져주시고 그가 물에 빠지지 않고 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고백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탔던 배에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가 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바람이 불 것이고 풍랑이 일 것입니다. 많은 소문이 들릴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만났을 때 여러분의 열심으로 뛰어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헌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상황에 정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를 안고 걸어갈 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배에 도착하자 그 모든 바람은 그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만, 뜻을 다하지만, 더 나아가 153 기도,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하루에 3번 꼭 정해서 보내시고요. 또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합심해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저녁 9시에 매일 유튜브에 들어와서 우리가 클릭하여 한 15분 되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공동 기도 제목은 6분입니다. 한 컷당 1분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경건을 쌓아가 정말 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 내 경제적인, 내 육체적인, 내 자녀, 내 직장, 이 문제의 모든 해결도 시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여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그분이 동행하신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누가 아십니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언제입니까?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람을 맞으며 얼마나 풍랑을 맞으며 얼마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혼자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보고 계시며 찾아오시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풍랑은 누구도 예외 없이 불지만 이 풍랑 속에 우리가 바람을 보는 게 아니라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유령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직장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사역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여전히 노를 저으며 힘들지만 이번 한 주간 그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나를 위하여 개인적인 경건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고백해야 될 것 내 열심이 아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 열방과 이 나라를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153 기도와 성경 읽기와 저녁 9시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하여 15분 짧은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드린다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물질을 드림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담아 온라인이든
모아서 드리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헌금이지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더 많은 더 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 헌신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 없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싶지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세상에서 풍랑 속에, 바람 속에 힘겹게 노를 젓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백해야 될 고백,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이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